그래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부터 지금 24절까지에 이르는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별하는 대목을 벌써 여러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확인하고 우리한테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남아있거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안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절과 23절에 걸쳐서 묘사되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롭게 되라 하는 대목 속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그 뒤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옛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토록 우리에게 위력을 떨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그렇게 지금도 살며 옛사람에 속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여기 있는 것 같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생활을 하며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자들마저도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보다도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일이 그렇게 흔한가 하는 것을 죄라는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라 그러면 맨 처음에 사람들은 이런 것은 죄고 이런 것은 죄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죄를 정의합니다. 나쁜 일들, 좋은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런 식으로 죄를 정의하고 그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란 교묘한 것이라서 실체가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죄란 궁극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아니라 경향입니다. 그리고 모습이기보다는 어떤 성질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며 생명과 진리로부터 끊겨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리우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이하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죄는 결과적으로 싸우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고 수군수군하게 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종 신자들 중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는 열심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회에서 도움을 조그만 일을 돌봐주고 있을 때 그 선교회의 이제 그 책임자가 미국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대학생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잘 써먹는 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미끼를 삼아서 이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로마서를 공부했는데요. 그땐 제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영어가 그냥 실력이 살아있을 때라서 제가 통역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졸업한 지 오래돼서 많이 잊었습니다만. 밤에는 제가 좀 잘 못합니다.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그분이 겨울 방학 동안에 이제 특별 수양회를 하기로 했고 4박 5일 동안 어떤 이제 그 수양관으로 거기 모인 대학생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메인 스피커가 미국에서부터 어떤 목사님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오고 새벽 기도만 어떤 분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분이 새벽 기도를 맡은 분이 자기 나름대로 이 복음과 기독교 신앙에 너무 열심을 가지신 분이라서
자기 같은 수준에 오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주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재밌는 분이다. 왕중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름이 중생이었습니다. 본인의 설명으로는 워치만니 씨와 동역하던 분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새벽 제단을 맡았는데 자신이 한 말을 좀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하려고 자기에게 속한 제자들을 몇십 명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분위기를 그리로 이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넘치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는 것과 완벽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실없는 소리나 농담 같은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거기서 이제 아주 크게 부딪혀버렸습니다. 그들이 너무 완벽한 모습을 하는 바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은 평화가, 마음의 화평이 흐트러지는 적이 없다. 그리고 얼굴에 너무 그럴듯한 표정을 짓는 바람에 갈등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아닌 사람들이 되자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 베드로, 요한 다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 남은 역할은 마귀, 사탄밖에 남은 게 없어서 우리가 그 역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들이 더 좋은 신앙적인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열매를 만들어냈냐 하면 투기와 분쟁과 심판밖에 만들어낸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죄에 우리가 거의 걸려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 올라와 있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요, 그 실체를 잡는다는 것은 여간만 어렵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자꾸 배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같은 이런 예를 들여서 그 죄의 어려운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교회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특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저 친구만 없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은 틀리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부딪히거든 그 사람을 치워놓고야 그 일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틀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선하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대한 분노를 일으킨다면 그 일을 안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심판을 좀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나도 주님같이 십자가를 지리라. 나도 거기까지 복종하리라.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와 핍박과 환난 앞에 나는 십자가를 놓지 않으리라.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절대 그것 때문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1절 가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전부 무슨 일들이죠? 좋은 일들이에요. 좋은 일들. 좋은 일 하려고 그럴 때 제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우리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럴 때는 그다음에 정말 악소리 나죠.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고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막냐 말이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죠. 내가 좋은 일을 하려는데. 부탁이라고요.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사람을 정죄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자 뭐라 그러셨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죄란 참으로 교묘해서 옳은 것을 목표로 주고 옳은 것을 동기로 줘서도 그 앞에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최고의 그 기준선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만 못해 보이거든 그 사람은 지금 틀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 같은 사람 5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주일날 사람을 개인적으로 나중에 만나면 꼭 저한테 이런 말을 해서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저는 아주 까무러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했을까 봐 저는 걱정이에요. 요딴으로 말씀하시는데 아주 제가 환장하겠습니다. 자기는 알아들었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몰랐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세 자리예요. 150이든 110이든 그게 그거예요. 세 자리지 네 자리 없어요. 우리는 다 150이나 100일이나 주 목사님 같이 100도 세 자리. 물론 소수점이 어디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어디서 지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의 겸손과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마음이 없거든 틀린 줄 아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 무엇을 만한 게 있겠어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혼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린 지금 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린 틀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에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 문제만은. 왜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완전히 극복할 만한 수준에 아직 안 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게 교묘하며 그렇게 뿌리 깊으며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직선적으로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까짓고 본인도 알아요. 아이 오늘 내가 너무했구나. 그러나 그것이 웃음과 교양과 예의로 치장되어 있을 때는 본인이 속습니다. 본인이 속습니다. 왜 이러나? 왜 이러나? 난 이상해. 이 말같이 교묘한 교만은 없습니다. 난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 이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 사람은 그런데 왜 시비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낸 분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은 나만 못해라고 지금 선을 그어서 내려다보는 걸 사진을 찍어야 직성이 풀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양떼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 훨씬 이 시험에 많이 빠집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더 이렇게 됐더라면 모두가 좋은 분위기로 갔을 텐데 하나가 의악하는 바람에 망했고 하나 때문에 오늘 그냥 다 산통 깨진 거예요. 그 친구만 없었더라면 오늘 그냥 이 생각이 교육자들에게 제일 큰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묘사를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목사는 양떼를 몰아서 어디로 이렇게 돌격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양떼 하나하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정말 99은 우리에 들어와 있고 하나 없으면 99점 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하나 찾으러 가야 됩니다. 99도 딴 데 가 있는데 하나 찾으러 가는 법은 없어요. 99이 양무리에 들어와 있고 하나 없으면 그 하나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말하면 목사의 입장이라면 목사는 평신도에 따질 것 없이 신자는 무엇? 신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신자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각자가 교사입니다. 각자가 학생입니다. 여기서 떠나 있거든 우리는
죄의 진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알아도 이 죄에서 벗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멋진 기술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예전에 이런 끔찍한 애들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릇에다가 붕어 몇 마리 갖고 와갖고 100원씩 받고 낚시질하는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잡으면 그다음에 다시 풀어서 넣어놓고 100원어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또 1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붕어들을 보면 말이죠. 금방 꾀에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또 해요. 그래갖고 아주 윗입술이 다 너덜너덜해요. 몇 마리 없는데 하니까. 사람들이 죄에 늘 그렇게 빠집니다. 아주 윗입술이 너덜너덜이 아니고 윗입술이 없어야죠. 이빨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도 누르면 또 걸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에 매력이 있느냐 하면, 즉 무엇에 우리를 그냥 확 잡아채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늘 우리를 폭발시키는 유혹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을 무엇을 가장 잘 건드냐면 폭발력이라고 제가 묘사한 건 뭐냐 하면 생각을 길게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죄란. 그 순간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어요. 으악 소리 나오게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 못하도록 하는 첫째 가는 유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죽어도 좋다요. 그냥 다시 안 볼 것 같이 5분만 지나면 후회할 텐데 늘 알아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실수한 줄을. 그런데도 다음에 또 오면 또 의학이에요. 또 의학. 누가 이걸 제일 잘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이북 사람들이 이걸 제일 잘해요. 특히 평안도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주목사님 고향이 평안도라서 꼭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급하면 손 내밀 틈도 없어서 받고 보겠습니까? 얼마나 급하면. 평안도 박치기는 유명한 싸움 방법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가장 위험한 걸 깨려고 덤비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순두부가 들어있는 이 중요한 머리를 이걸 그냥 깨자고 덤비니 둘 중에 하나 깨지자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몰상식한 것입니까? 저희 고향도 평안도입니다만은 그 순간 어느 한 가지 사건은 그 순간 그 일 하나에서의 어떤 소원과 어떤 감정에 나를 홀딱 빠뜨려 버리는 것, 이것이 죄가 가지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거꾸로 얘기할 때 분냄이라는 것을 언제나 그래서 경계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죄라는 문제는 어느 한순간에 자기를 자폭시키게 만들어서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쨌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사납고 험한 표현과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자기를 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니까 성경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라면 누굴 뽑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누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지도자로서 누가 제일 뛰어나 보입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틀리면 어때요? 틀린 본전인데. 누가 제일 뛰어나 보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모세, 또 바울. 일단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한 사람만 뽑아서 합시다. 바울은 지도자로서는 뛰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치는 것은 바울이 내용을 많이 우리에게 펼쳐줬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사라 그래야 맞습니다.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단독 행동을 한 사람이지만 모세는 국가적 차원에서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모세의 가장 큰
칭찬을 받은 부분, 하나님 모세를 가장 크게 칭찬한 것이 뭐죠? 온유함입니다.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자라. 온유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이런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변덕이 죽 끓 듯 할까요? 무슨 죽 별로 안 끓으니까 라면 끓 듯 할까요? 그렇죠. 꼭 맞아요. 꼬불꼬불한 데다가 또 끓어요. 이건 뭐 정말 너구리 라면이죠. 그대로. 한 번도 모세가 백성들한테 화를 내는 적이 없습니다. 화를 내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겠다. 언제나 그럽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와서 하나님이 이러라 그랬다. 그럼 또 와! 그래 또 와서 물어보고 오겠다. 또 이러라고 그랬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절대 처음부터 그렇게 출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애국 관원을 때려 죽였던 혈기방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받아서 무엇이 고쳐야 돼? 죄된 성품에서 옛사람을 벗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린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바로 이거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혈기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지 말 것, 온유할 것입니다. 저도 감히 언감생심, 모세 흉내를 요새 좀 내는 겁니다. 찰턴 헤스턴 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머리만 휘어지면 가만 보니까 찰턴 헤스턴이 눈이 작던데요. 광대뼈도 나오고 머리만 휘어지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죄가 주는 큰 유혹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부정적으로 할 때 어떤 격정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 다음에 또는 완전주의로 우리를 들먹이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주의로 들먹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주의적 발상을 하게 만듭니다.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다 돌봐야 되지 않는가? 모든 착한 일을 다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12월 달에 우리 예산 편성을 위한 재직교회 이제 공동의회를 할 텐데 그때 틀림없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나올 거예요. 아니, 우리 이런데 돈을 쓰는 것보다 이 돈들을 아껴서 이런데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돌봐주고 나면 마지막 날 다 끝내고 난 다음 날이나 끝낸 날 저녁쯤에 교사 위로회를 합니다. 그럼 교사 위로회를 정말 뻐근하게 잘해줍니다. 뭐 식사도 잘 대접하고 과일도 먹고 싶을 만큼 하고 혹은 뭐 시간이 넉넉할 때는 어디 가까운 그때만 해도 이제 뚝섬이죠. 뭐 뚝섬이면 닭상이죠. 뭐 뚝섬 가고 이제 거기서 노는 겁니다. 꾸정물이지만 그때는 뭐 왔다 했어요. 거기 뭐 저 말매미 울고 뭐 저쪽에서 이제 춤추고 우리 여기 찬송 부르고 놀고 뭐 노래만 달랐지 하는 꼴은 이제 비슷하게 그러자 이제 어떤 후배가 고함을 지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은 게 그때 이제 뭐 한 10만 원 들었는데 이거면 개척교회 10개는 돕는다 이거예요. 수박은 안 먹어도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박 안 먹어서 죽지 않잖아요. 뚝섬 안 나와도 괜찮고 그 돈을 시골에 보내면 우산도 감동을 했어요. 시골에 보내면 10교회쯤이 혜택을 받는 우리가 이거 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다 수박 먹는 거 다 훔쳐가고 이제 돌아왔어요. 여러 날을 두고 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가운데 글자가
아래 위 좌우로 돌아가면서 여백이 흰 게 있을 겁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그냥 딱 잘라서 책을 만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통으로 왜 만들어 이렇게 쫙 붙여앉지? 군대 가면 그런 거 많이 해요. 숟가락 대용으로, 자, 그러면, 아시죠? 숟가락 이렇게 차근차근. 숟가락 대용 모르세요? 이거 뭐 얘기가 통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S자 뒤집어 놓은 거 비슷하게 이렇게 구부리면 말이죠. 이렇게 나란히 포개서 10명 자는 곳에 한 50명쯤 잘 수 있습니다. 쫙 포개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눕지 못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굳어있죠. 오른쪽 어깨거나 왼쪽 어깨 하나는 못 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언한다 그랬고 가서 오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북 사람들 같이 광분해가지고 나도 방언 주워서 해갖고 이상한 거 받아갖고 온 사람들 많이 봤죠. 겸손하라고요. 내 지금 신앙의 수준으로 이 정도면 내가 지금으로선 이 정도다. 더 이상은 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아직 내가 감당 못한다를 인정하시라고요. 그걸 그냥 처음부터 40일 금식 기도다 그래서 그냥 장꼬에 죽은 사람 수태봤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게 그걸로 폼을 잡으려고 그래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말만 나열해놓고 보면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 40일 금식 기도한 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잘못이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게 주제 넘은 짓이라서 그렇지. 누가 잘못했대요? 잘한 짓이냐 잘못한 짓이냐는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으냐도 포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명분이 옳으냐 명분이 그르냐만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큰일 중에 하나입니다. 감당 못할 일을 들쑤셔놓고서 벌려놓고 나가 자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것이죠. 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돈 꿔주지 마십시오. 돈을 꿔줄 땐 신앙을 보지 마시고 돈을 갚을 실력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럼 신앙을 봐요. 돈인데 돈하고 신앙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장로님하고 동업하지 마십시오. 장로라는 직책은 영적인 일의 지도자라는 것이지 돈 관리의 지도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혼동해갖고 세상에서 제가 들은 항의 중에 제일 많은 게 장로라 그래서 묻지도 않고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홀딱 망했다 이거예요. 싸울 때 보니까 장로가 욕도 무지하게 잘하더라 이거예요. 여보시오, 교회에서 장로를 보면 돈 관리하는 재주 보고 주는 줄 아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주는 거지. 그쪽에 대해서 모르니까 욕밖에 나중에 나오겠어? 목사는 말 더 잘하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죄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를 분수에 넘게 부추기기도 하고 거기에 아예 가지 못하게 어느 곳에 붙잡아 놓는 겁니다. 나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찔러갖고 그렇게 합니다. 넘어가는 것도 안 되고 모자라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두 개가 다 생각할 겨를 없이 말려듭니다. 언제나 어려운 건 이것입니다. 용기와 지혜의 차이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용기가 만용일 수 있고 지혜가 타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타협이고 어디까지가 지혜며 어디까지가 용기고 어디까지가 만용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늘 신중해야 되며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판단할 필요 없이 가도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판단할 것이 우리 앞에 많을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훨씬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판단해야 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혼자 날뛰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간섭을 더 구하셔서 그것만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기도에 제 기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기도가 아주 이상하다 그래요. 이상하기도 독특하다고 좋게 얘기할 때 그럽니다. 저는 아주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즐겨 기도하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두 가지 길을 놓으면 저는 언제나 제 욕심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길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길만 내 앞에 있게 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제가 꼭 그 길을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한 가지 길만 보이시고 그 길로 엉덩이를 힘껏 질러주십시오. 제 기도였습니다. 목사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못 써서 죄송합니다만 내 영 하나야 기송차죠. 이거 하나는 정말 여러분이 본받으실 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신 건 참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를 주소서라든가 총명을 주소서가 아닙니다. 지혜의 길에 세워주소서, 총명을 길에 세워주소서입니다. 내가 지혜를 받으면 지혜에 눌려서 막 짜부러져요. 지혜를 감당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고개 끄덕여도 제가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들을 뿐이지. 여러분이 오늘 같은 이런 괜찮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의 귀를 스쳐가지 여러분 안에 들어있게 우리가 모자라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이것만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괜찮은 얘기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서 그거를 들고 있을 만큼 신앙이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들은 기억이 있고 공감한 것이 여러분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임춘애가 달리 1등 하는 걸 봐서 여러분도 1등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빨리 뛰면 1등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알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린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고 전 노력을 경주하여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해주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경우에도 의악 소리가 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의악 소리가 안 나오기를. 아, 의악새 슬피우니 의악 소리가 안 나요. 의악새는 어떤 풀 이름입니다. 새인 줄 알고 또 주성어 또 어디 가서 날뛸까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말만 한번 해놓으면 다른 데 가서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째 주성호 목사 하나만을 위한 제 고민이겠습니까? 애꿎은 주성호 목사만 대표로 늘 이렇게 다 하는 것이지만 참 이름을 다 입에 올려야 되지만 다 올릴 수 없는 여러분 각자를 향한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 사람으로 입으시고 돌아오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화평들을 누리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로 하며 나를 죽기까지 복종시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기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썩는 미랄이어야 되고 지는 자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는 자고 지고 망하고 불타고 그냥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업이 아니고 어떤 업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온유해지며 거룩해지며 참으며 사랑과 화평과 희락 속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존귀한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썩어져가는 길과 순간의 혈기를 참지 못하는 자리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본성과 성격과 구습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의 손길에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이 주 안에서 이 기쁜 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고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아름다운 일들만 있게 하시옵소서. 혹 우리의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 일로 우리를 더욱 가다듬으며 갈고 닦으며 더 양보하며 자신을 더욱 확인하는 아름다운 기회와 좋은 계기로 삼을 뿐 그걸로 싸우고 분열하고 죄악의 가장 나쁜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는 일이 주님의 은혜와 간섭 때문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모두에게 이 힘으로, 이 확신으로 겸손과 그러나 소망 속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